사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됐지만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할 때니까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인도네시아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는 또 워낙에 열악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저희 가족이 아마 집 문 앞을 한 며칠 동안 안 나간 걸로 알아요. 뭔가 두려움, 어색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내는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언어가 안 돼도 한 3일인가 일주일인가 있다부터 막 동네 가서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제 인지가 돼야지 언어가 나오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몸에서 그냥 나오는 스타일이고 제가 언어하고 문화가 한 2년을 보통 배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1년 좀 지났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결정되고 갔을 때는 성경학교를 할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신학교도 있고 또 성경학교도 있고 그런데 외국 사람이 성경학교 뭐 신학교를 하면은 그들한테 외적인 그런 어떤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뭔가 훈장을 붙여주는 그 역할밖에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도네시아 다수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저희보다 한 10년 먼저 온 분이 이제 국제단체에서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됐죠. 무슬림 사역 현장에 대한 얘기를 그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종합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그런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참 많이 배웠죠. 무슬림 사역이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길로 이제 자연스럽게 무슬림 사역으로 저는 접어들었는데 무슬림 사역은 뭐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무슬림 사역보다는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그 어떤 방법적인 면, 어떤 모습 태도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심한다고 움츠려 드는 그런 모습이고 아내는 뭐 어차피 우리 죽으러 왔는데 그냥 하자는 쪽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초창기에는 갈등, 저희 부부간에도 아내는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저는 그러면 안 돼 그런 쪽이고 아내는 한인교회를 가자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 집에는 뭐 숟가락 하나 뭐 있는까지 다 알아요. 시골 조그마한 마을처럼 그렇게 아주 그 사람들의 정보는 그 소위 거기는 뻔반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도우미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언어 배울 동안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 이제 언어에 집중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우리 집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공개돼요 다. 그분들은 뭐 그 문화가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뭐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면 한인교회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딱 돼버리면 마음문을 안 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뭘로 그분들한테 얘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우리는 뭐 크리스찬이다, 교회 나간다 또 이러면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이제 뻥이굿 이사 알마시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쪽이 돼갖고 그분들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좀 친근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 것인가. 이제
아내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듯이 믿거든요. 물론 좀 방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있으면서 무슬림 사역을 결정하고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동안 아주 힘들었죠. 그거 맞추느라고 밖에 뭐 하는 걸 떠나서 그거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 처음부터 가정 예배를 도착한 첫날부터 드렸어요. 아주 작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그냥 제가 막 인도하고 뭐 설교도 하고 이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네, 아내가 말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사회 보고 사회자가 찬송 선택하고 복음성을 선택하든지 말씀도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둘째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갔기 때문에 사실 걔 기다려주는 게 힘들었죠. 띄엄띄엄 읽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 만들면서 읽으니까 짧은 거는 걔가 읽도록 하고 긴 거 나오면 건너뛰고 다음 사람이 읽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어 이제 익히게 하고 그런 가운데 각자가 읽고 나서 느낀 거나 그날 있었던 거 얘기하는 큰애가 5학년 때 적은 애가 1학년 때 갔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어 애들이. 그래도 그냥 무슨 말이든지 편하게 서로 간에 저도 뭐 짧게 얘기하고 설교하듯이 안 하고 그냥 이제 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학교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뭐. 그게 가정 예배가 저희가 무슬림 사역하면서도 가장 저희를 잡아주는 저희 아이들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기도회를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면 아주 가까운 분들 몇 분들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엊그저께도 했었죠. 저희 아들들도 그래요. 가장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좋았던 거는 가정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이제 소위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이제 체질화됐기 된 거죠. 그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자연스럽고 또 나눔하고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도도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런데 자식 농사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자식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양쪽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일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결정하고 왔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바뀌어졌는데 무슬림들은 그 가족원이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허용되다 보니까 그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도 그냥 다른 데가 살고 이래도 뭐 죄의식 이런 게 없어요. 법이 일부 다처제니까 그 이슬람 법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모습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이 이들한테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저희 애들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좋은 모습을 그분한테 보여준 이제 그분이 또 지혜로워갖고 그런 걸 귀하게 보고 그걸 또 삶에 또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도 변화되고 또 그 남편도 그 자녀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도 저희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 성경 또 인질이라 했고 내용 같지만은 좀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단어들을 그거 같이 읽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선교지 가서 무슬림 사역할 초기에 어려웠던 부분들 또 하는 과정 속에는 이제 굉장히 목회할 때도 행복하게 열심히 했지만은 또 거기 가서도 참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갈수록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뭐를 사역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하나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역이 좀 많이 이렇게 커졌다랄까요? 왕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녀도 그렇지만 또 저희 자녀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그 교육시키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가정들이 제일 또 행복한 가운데 하나였고 그 영적인 싸움이라. 근데 계속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갔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동네에 내려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언어도 안 배웠는데 그냥 내려가서 앉아있다가 뭐 주면 먹고 오고 그 다음날 가고 막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어쨌든 영적인 싸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각자 남편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슬람 사역인데 한 일주일을 정해놓고 하루는 내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고 화요일 날은 제가 침을 배워갖고 이슬람 동네에 가서 침 놔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영적인 상태라든가 제가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역할 장소를 또 찾은 거예요. 제가 이슬람 동네 가가지고 약간 무대뽀 같은 성격이 있어갖고 그 총장한테 아니 여기 유치원이 왜 없냐 여기 우리가 유치원 도와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동네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 있는데 이거 타이로 하고 그냥 애들 한다 해갖고 땅 따먹기를 한 거죠. 우리가 돈 안 내고 가르치는 것만 하고 당신네 그 창고 다 버리고 정리하고 그러다가 좀 커지니까 애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유치원 선생을 우리 사역자 신학 보내갖고 그 교육시키고 이슬람 동네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커지니까 또 할아버지 창고에 또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손자 손녀들인데 여기 할아버지가 가르치게 장소해 주지 안 된다고 크게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 30평 지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슬람 사람들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책임은 내가 진다. 막 가르쳐라. 찬양도 가르치고 막 말씀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이제 찬양을 가르쳤는데 너무 빨리 이슬람 애들이 사야 마우 예수스 머너리 막 그러고 노래 부르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 30명이 부모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온 거지.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밥은 니네들이 준비를 해라. 그래갖고 우리 그때 이슬람 동네 미니 동네 가서 유치원을 시작해갖고 거기서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예수스 노래를 부르냐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스 노래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 알았다. 근데 뭘 가르치냐 해가지고 그러면 25명의 나비들 선지자들 가르쳐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 그래갖고 위급한 상황이 넘어간 거죠. 저희 그때 추방되거나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밥이 제일 좋더라고요. 밥을 먹고 제가 닭고기를 한 30명분을 또 준비를 해갖고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그때 그래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항상 불안한 거야. 그 북한에서 넘어와갖고 간첩처럼 사는 거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우울증 걸려서 이게 어느 날은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래서 대판 싸운 거예요. 가보냐고 내가 왜 혼자 교회 가냐고 혼자 가도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죽으러 왔는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이분 너무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한 2년 언어 공부할 때는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데 뭐 싸울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힘든데 그때 어떻게 했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으로 응답 주면 그것으로 믿음 이겨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선교사님하고 싸우다가는 이게 선교하러 왔는데 힘들겠다 해갖고 남편 목사님을 선교사를 이겨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 제가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교사님한테 모든 걸 다 마치기로 제가 손을 들고 하자는 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그 싸우는 게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끝나고 각자 이제 남자는 남자 쪽을 해야죠. 여자는 여자 쪽 하니까. 그래서 유치원 하면서 계속 거기 가서 유치원 애들 밥 준다고 맨날 닭 사다가 국 끓여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느 날은 닭을 자르다 손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탁 치는데 이렇게 잘라졌나 봐요. 그래갖고 붕대를 감아갖고 이제 가니까 이슬람 동네 아줌마들이 왜 그러냐고, 아이고 이부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국 끓이다 닭 자르다가 손톱 이렇게 잘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갖고 조르봤는데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일을 네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셔서 정말 제가 내가 뭘 했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고 가끔 한인 집사님들이 한국 돈을 좀 돈 주면은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가 이슬람 동네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고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고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슬람이지만은 항무지가 장미꽃을 거기 동네가 항무지였거든요. 정말 장미꽃을 필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 사역이지만 한국 사람 안 만나고 그 시골 그 깜뽕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시골 동네. 샘도 우물을 해서 물은 사 먹고 우물 퍼서 목욕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님 그 이슬람 대학도 가서 한국어과도 열고 그쪽으로 굉장히 크게 했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비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목회를 하다 선교를 갔기 때문에 목회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들지만은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싸울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도 없었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